할렐루야. 9월 28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이하발레 유알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르크루벨레리알레 룰루알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집에 아버지여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한량없는 주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불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자를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여 아버지 불순물이 없는 주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앙금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굽의 유혹에서 아버지여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옵시며 저 바벨론의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모든 아버지 세상의 골리앗으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날마다 밀가부릇하며 조롱하는 저 원수의 입을 아버지여 단번에 쓰리뜨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을 감아돌려 주여 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고자 바다의 모래알같이 일어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시고 비웃으시나이다. 주여 주님의 발을 펴시사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주여 원수를 굴복시키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핍박받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억울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금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레 유알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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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여 성경 위에서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여 일어난 침투한 모든 자공영공 세력들 저 북한의 모든 공산 빨갱이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직멸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로 찬탈한 모든 불법의 권력들이 다시 서급하여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사상에 물든 아버지 외눈박이의 모든 아버지여 불쌍한 속용된 자들 눈뜬 봉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실로와 연못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물로 그들의 눈을 비닐을 벗겨 주시옵소서. 모든 공산주의의 영들과 동성애의 영들 아버지 이슬람의 세력들 박스무당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멸될지어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천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옵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하는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저마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와 세계 온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영생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이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저 사단의 밀가부로 타는 저서와 모든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며, 끝까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영생의 보화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치르는 모든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다 함께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불의로 달려가는 가인의 결말은 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권좌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의 영들에 속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시인은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분을 높이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기도를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곧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과 아담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동일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나의 목구멍, 바로 이 히브리어 네페시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남을 속이는 거짓말과 남의 그 험담을 내뱉는 그러한 악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안에 초대하신 바로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거룩한 악기였음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구멍을 통해서 나를 죄의 그 사슬에서 풀어내어 영원한 자유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악기로 사용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왕국에서 잠시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의 영들에 속한 가인의 그 불화살에서 우리의 일상을 누리며 그렇게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숨 쉬는 것도 나의 생존도 보장을 받을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저 죄의 종노릇, 저 애굽의 노예로, 저 바벨론의 노예로, 그 사탄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붉은 저주받은 영들이 지금도 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평생에를 뜻하는 히브리어 베오디는 반복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찬송의 곡조가 나의 목구멍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마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와 춤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지금 더불어 구원의 하나님께 나의 평생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일쯤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걸리신 하나님 그 아들의 뜨거운 핏방울은 지금도 그 피가 여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아들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율법 조문의 정죄에서 한 영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의 무거운 죄의 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해방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날아갈 듯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내 평생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일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고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인들은 히브리어 비느디빔을 뜻하며 바로 힘 있는 고관과 권력이 있는 그 최상부에 속한 아주 소수의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하고 있는 저 힘 있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바로 그 지도자들을 더불어서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시편을 기록한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로 이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며 그렇게 믿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울 힘을 뜻하는 히브리어 테슈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당한 지금의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따를 구원자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무장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새 나귀의 턱뼈로 상대하여 죽이고 승리의 안도감을 느낄 여유도 없이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삼손은 즉시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 삼손에게도 한계치가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눈이 희미해지며 점점 의식이 없어져 가는 그 찰나, 삼손은 하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했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묵한 땅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터뜨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은 저 세상의 논리대로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될 때 주님은 삼손에게 베푸셨던 이 에나골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어서고 앉고 걷고 자는 그 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과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는 그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나 스스로의 결단과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바로 그 거듭난 자녀만이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계명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몹시 미워하고 몹시 또한 저주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저 세상의 영이 갖고 싶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룩한 열매를 그들이 투기하고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로 저주하고 또 비난하며 우리 안에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발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차단하고 빼앗고자 하는 그 가인의 공격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께 그 구원의 손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 아뢰게 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땅에 속한 피조물은 모두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앞에 누구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야차는 끊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은 결국 흙으로 되어 다시 흙으로 창조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처음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주신 주인에게로 다시 귀속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바로 우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저주했던 사탄의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목대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의 천국으로 또 다른 하나는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과 41절과 46절 말씀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권좌에 앉아서 인생들을 죄의 노예로 삼고 스스로를 숭배받기를 갈망하는 이 님으로서의 호흡도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계획했던 그의 모든 생각들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저 세상의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바로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나에게 영광을 스스로 돌리며 교만한 마음을 혹 품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이 광야에서 왜 모두 멸절을 당했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 교만의 죄를 품어서도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교만의 결과는 곧 패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애굽인과 짝하며 그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 배도의 넓은 길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 하늘의 은총은 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심판이 비록 택하신 민족일지라도 맹렬한 불이 떨어지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잔소리만 기록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글로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진 경영자입니까? 아니면 지혜자입니까?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정의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구원자께 소망을 항상 두는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아들의 죽음까지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주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그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삼아
일평생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그 우주는 지금까지도 창조주의 설계대로 그 도면대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름다운 밤하늘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절로 감탄의 탄성을 와 하고 내게 됩니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여호와께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으시며를 뜻하는 히브리어 오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며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던 자의 피여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내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바로 진실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키신다는 히브리어 하쇼메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을 내리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말씀에서 바로 그 압박을 당하는 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어 아샤크라는 단어는 땅에 속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며 불법적인 선거 조작과 통계 조작과 여론 조작과 법의 불평등한 판결과 사회 불평등과 불멸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모든 이 땅의 만행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분열을 조장한 후에 마치 짜잔하고 분쟁의 해결사로 자신을 등장시켜서 국가가 시민들을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망을 구축하고 불법 감시와 불법 도청과 불법 감금과 불법을 대거 남용하는 일반적인 이 사회 분위기 조성과 그리고 및 다음 세대의 세뇌 교육과 특정 그 붉은 이념의 이익을 위한 악법 통과와 독재의 폭고를 여는 모든 만행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거를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폭거 아래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들에게 그들의 행한 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든 이 땅의 가인의 호흡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14절과 16절과 32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무엇이 가장 다른 차이를 보일까요? 그것은 공의로움과 그것은 정의로움의 그 정의부터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의 주권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의 정의로움과 저 세상의 그 공의로움의 기준은 적그리스도들의 주관적인 공의와 정의의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그 결의문, 바로 그 결의문에 따른 이상한 기준이 그들의 리그 안에서만 그들의 특별한 일부 계층에게만 분배되는 붉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저 먼 세상에 외눈박이식 사고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이 외눈박이식의 사고가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린 편향적이고 공의와 정의를 떠나버린 그 불법적인 그 외눈박이식의 그 바로 사고를 강요받는 말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배우고 이 땅의 외눈박이식 사고가 팽배한 사회에서 비록 소외되고 핍박과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가 만일 전락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굶주린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가 되십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을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불의하게 적그리스도들에 의해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어 아수림은 묶인 자들이라는 뜻으로 곧 무고하게 투옥된 갇혀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또 영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다가 무고하게 투옥된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최후까지 끝까지 참으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진정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맞아서 마지막 이 신앙의 경주를 내달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저 불법과 저 세상의 불의가 일상화된 사회의 여러 문제로 걱정과 염려와 실망의 마음으로 어둠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힘입어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서 행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과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의 찬양을 받을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역사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네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